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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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말씀 1절에서 25절까지 중에서 18절에서 25절 중심으로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His correction인가요? is honored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적어내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 또 그 번역되지 않은 그 전 성경에 그 성경에 보면 요즘에 그 번역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인데 2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매를 아끼지 않는 자가 뭐라고 그랬죠? 초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달은 참을 못하는 자는 매를 아끼는 자죠. 때리지 못하는 자, 초달이 아마 한문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을 미워한다, 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해야 된다. 히브리어 원어로 쉐베트 초달이라는 말, 이는 회초리죠. 이렇게 자식이 잘못할 때 때려주는 매, 이것을 초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징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징계할 때도 있죠. 스스로가 나 이거 정말 잘못됐어. 이걸 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이는 조그만 죄책감으로 전봇대에 올라가서 24시간 매달려 있는 벌을 스스로 가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어떤 이는 발가벗고 장미밭에 뒹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무릎으로 기울기 자신을 막 아프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징계하는 그런 모습. 남에게 자기를 징계해달라고 또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왕은 아침에 일어나면 신의 한 명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죽은 그 머리를 꼭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징계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예 잘못하면 징계를 달라고 자청하는 그런 고백이죠. 회개 고백하는. 그저 안에 가나안 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 아주 유명하시죠. 그 신림학교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기도가 나를 숨짓하게 했다고 해요.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 다리가 잘못되거든 분질러서라도 나를 바로 가게 하옵소서. 대단하죠. 내 눈이 죄를 지으면 빼주시옵소서. 내 손이 잘못하면 내 손을 잘라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대중 앞에서 당당히 하셨다고 하네요. 오직 얼마나 그거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시면 이렇게 과감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징계의 정체는 징계를 받으면 징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세가 있겠죠. 분노형이 있어요. 야곱이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필이면 이런 징계에 임하였나라고 분노하는 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형이 시작했었죠. 하나님만이 자기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고 내 동생만 사랑한다. 이런 거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애정결핍쯤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또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형 에서만 사랑한다. 편애하고 있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는 위장하고 들어가서 축복기도도 그 사지를 쳐서 뺏어가죠. 야곱은 이렇게 분노형이었다고 하네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부동에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돈을 받고 팔아넘기죠. 요셉만 자색 옷을 입히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막내 동생이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의 형들도 이런 분노요. 두 번째로는 체념형이 있어요. 요나가 예속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에게 징계를 줘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체념하는 사람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아버지는 절대 주권자의 영이었죠. 아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부친이 자식에 대한 권리는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정하여졌다고 하네요. 로마의 부친은 자식이 태어난 순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이런 것도 아버지가 이 자식 기르자 기르지 말자 이것도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어거스틴 시대까지도 로마의 부권은 아주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든 학교로 보내든 공부를 시키든 모두가 아버지의 절대 권한. 로마 시대. 아무리 아들이 장관이 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었어도 아버지가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했고 아버지에게 모든 국사도 묻고 처리해야 할 정도로 아주 부권이 대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을 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스타일. 아버지가 징계를 주면 체념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타일. 체념형입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던짐을 받을 때도 이거는 내 운명이다 라고 때로 받아들였어요. 체념형입니다. 셋째로는 훈련형이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라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주는 선물이다. 아주 긍정적이죠. 제롬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노여움도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하여 노여워하시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는 최대의 벌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의미죠. 욥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때 욥기 13장 8절에서 14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실 때 자기를 훈련시키셔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네요.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야곱이 분노하는 사람, 요나같이 체념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욥 같은 훈련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도대체 징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죠.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다.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징계를 받는 자들, 징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존영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시죠. 히브리서 12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이어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징계가 있다면 사생아가 아들이 아니죠. 참 아들이다.
예, 그래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놓아여 주옵소서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네요.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무교병은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라는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사람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과 마주 앉았어요. 그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죠. 나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채무자입니다. 나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못살게 구는지 그에게 칼로 복수하려고 준비하고 다닙니다. 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쓴나물도 먹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게 말은 참 쉬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됐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욕심을 다 비워버리면 나에게 준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인 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징계는 어찌 보면 사랑입니다. 근데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랑의 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초매로 맺으라 했다면 그 초달의 매, 회초리죠. 맺으라 했다면 이는 사랑이라는 거죠. 막 분노로 내 그 분 때문에 그 때리는 거는 사랑의 매는 아닙니다. 그 사실은 엄마들이 생활이 힘들고 너무 일이 많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 저 때도 물론 그랬지만 제 윗대 그 위로는 정말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정말 힘들게 다듬이질해가지고 빨아서 만들어가지고 입힌 옷을 가서 어디 흙탕물에다가 탁 뒹굴고 오면 어떡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치고 막 때려주죠. 화가 나. 나중에는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울죠. 애는 아파서 울고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울고. 이런 사랑의 매, 이런 매를 맺은 자녀들은 바르게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내 화풀이로 아이를 때릴 때도 있어요. 애가 잘못할 때 내 화까지 겹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우리가 더 회개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조상매라는 체벌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조상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조상묘 앞으로 가서 회초리를 들어서 자기 종아리를 자기가 치면서 말했다고 하네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하니 내가 조상 앞에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조상 앞에서 매를 맞아야 된다. 이런 조상매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만큼 자녀가 아픈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녀가 자기가 맞고 말지 아버지가 자기 다리를 때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때릴 때 자녀는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러겠습니까? 뭐 하고 있네 이러겠죠. 근데 정말 그 시대의 아이들은 정말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많은 것보다 더 아파서 잘못된 것을 고쳤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프고 징계는 자녀가 제일 잘 데려가는 사랑의 표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 주실 때도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주시죠. 병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사업의 실패로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데리고 가시는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돌아가는 경우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앞날을 다 내다보시죠. 마지막 일어날 일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롯이 아브람을 떠나 죄악의 속을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적이 있죠. 그러나 아브람은 롯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죠. 롯은 아브람에게 4번 빚을 져요. 첫째는 아브람은 롯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죠. 아주 끌려 잡혀가는 걸 그 가족을 가서 구원해 오죠. 자신의 용동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그 가족을 구출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부자로 만들어줬죠. 소돔과 고모라 땅, 또 제일 또 좋은 땅 네가 먼저 택해라 해서 줍니다. 또 롯이 붙들려 갔을 때 구출해주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고 부자를 만들어줬고 구출하죠. 아브라함은 롯을 소돔에서 또한 구원해줍니다. 여러
6번 구출을 하네요. 롯은 후손들은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4번 괴롭힘을 줍니다. 오히려 거꾸로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우상을 한 거죠.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괴롭히죠. 예, 모압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후다 시대에 롯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여호사밧 그 시대에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합력하여 무너뜨리죠.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가 못 견뎌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죠.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들을 향하여 4명의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이 4명의 선지자들은 롯의 후손들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동기라는 것, 징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 둘째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 하나님을 또 징계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내 자녀가 아닌 남의 자녀를 그렇게 징계했다간 큰일이 나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초달을 할 수도 있다. 매를 때려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풍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느니라. 예, 존용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휼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징계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경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요동치게 하시죠. 이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이죠. 요나에게 주신 징계였습니다.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해변에 가서 토해지죠. 고래 뱃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고래 뱃속에 사흘 있다면 살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다가 토해내셔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을 하게 되죠. 풍랑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요나는 왜 풍랑이 일어나는지를 알았어요. 나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죠. 바람의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서 징계를 받아들이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30일 30일 동안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큰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는 고래죠. 4시간이면 어떤 음식도 소화시키는 동물이 고래입니다. 그 속에서 3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정말 놀라운 잠수함을 하나님은 보내주신 것이고 운전도 필요 없는 잠수함, 풍랑이 일어나도 끝도 없는 배였고 정확하게 운전하셔서 니느웨의 바닷가에 토해냅니다. 요나에 의하여 니느웨 성은 짐승부터 왕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징계를 경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도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경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드디어 홍수로 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아무리 거인들이라도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으로 계속 그들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죠. 거인들은 말합니다. 노아 미드라시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를 주신다 해도 우리의 목밖에 차지 않을 것이다. 물이 땅에서 솟아난다고 하여도 우리를 덮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랬다네요. 아무리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의 진노는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비가 쏟아지기 전에 지옥을 통과한 후에 지구상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뜨거운 비가 내렸다고 하네요. 이런 벌은 그런 죄인에게 마땅히 내려지는 것이다. 그들은 육적으로 뜨겁게 음란하였으니 뜨거운 비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죄를 짓기에 뜨거웠으니 뜨거운 빗물로 고통을 당해라. 지옥에 갈 불쌍한 영혼들이라 지옥을 통과한 비를 맞는 것은 당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죠. 샘이 터지고 비가 세차게 오자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물속으로 넣어 질식시켜서 죽게 합니다. 비상수단으로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들이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었던 거죠. 당연히 소용은 없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죠. 노아 한 가정만을 살려주시죠. 노아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죠. 노아가 순종을 잘했습니다. 노아만은 미리 왕조를 만들어 홍수 위에 그 배가 떠서 홍수를 지배하게 합니다. 물결이 노아의 생명을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를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라는 징계를 주신 거죠. 징계는 또한 유익의 증거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유익될 날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진정한 눈물은 영혼을 아름답게 한다. Two tears make souls beautiful.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바울을 향한 징계가 대표적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3층까지 다녀오는 영계의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 가시와 같은 병에 걸립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휴양할까 고쳐오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말씀하죠. 그 이유는 병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여야 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일생 가시와 같은 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병의 징계가 도리어 유익이 되죠. 그 병 때문에 바울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바울은 또한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셔서 늘 같이 다니게 하시죠. 이렇게 돕는 손길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묘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은 병이라는 불치병을 주셨을 때 낙심하였을 것이나 결론적으로 보니 바울에게 유익된 것이었던 것.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미국으로 이민 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민교육을 하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대요. 그러나 영문학에 불합격을 합니다. 제2지망 국문학과에 합격을 해서 그는 실망하죠. 그러나 할 수 없이 국문학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로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 우리 교회에 한국어 학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적임자는 집사님이시니 미국이라 영문학을 전공한 분은 많은데 국문학을 전공한 분은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안 되는 일이 때로는 잘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죠.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등장하는 영화는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러던 그가 95년도 승마 경기 중에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불운하게도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역경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는 스타로 죄를 물맞으시듯이 저지른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무언가 할 일을 찾아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영화 감독이 됩니다. 자기가 배우로 그런 영화를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영화 촬영 현장을 누비고 다니고 어느 날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나는 일함으로써 분노나 좌절 대신 해방감을 느낀다.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창조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징계를 통하여 더욱 유익하게 됩니다. 팽이를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죠. 유익이 되는 거죠. 그 때린 채찍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승리하고 장군들과 함께 둘러앉았어요.
같이 즐겁게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장교가 워싱턴의 모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길렀기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만들었습니까? 모친이 대답합니다. 워싱턴 대통령 모친이. 나는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세군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때 윌리엄 부스 장군은 구세군의 성도들과 사관들에게 늘 가르친 것이 있었는데, 당신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설교가 조에트가 말합니다. 한 번은 구세군 사관 70명이 상부로부터 외국으로 선교하러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고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징계를 주시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 솔로몬은 결론으로 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22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속셈이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징계는 유익의 증거라는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한번 묵상하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날없이 그 벽을 기어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을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섬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의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좋은 시입니다. 이 담쟁이 시.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